오늘 성서정과 7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성경 동화가 이 저녁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을 건데 조금 어렵더라도 옆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24년도 새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달력에 의한 새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송구영신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주일 말씀의 연장으로 함께 나눕니다. 1월 1일 성서정과 본문 말씀을 지금 성경 봉독을 했고요. 우리는 주제를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만을 위로로 삼는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만이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본문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3년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있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행위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의롭고 경건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맞아들이고 옷을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감옥에 찾아가는 일, 이런 일을 한 자들이 진정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양의 자리에 서는 자는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받고 염소의 자리에 서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데, 이 말을 믿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는지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작은 자를 섬기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믿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믿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지켜가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적용과 사회적이고 간접적인 적용, 이 두 측면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성경에 쓰여진 고대사회와는 달리 복잡하고 구조화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이 둘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적용해 보십시다. 먼저 보잘것없는 일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우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행동이잖아요. 먹이는 거, 마시우는 거, 옷을 입히는 거.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구제, 나눔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거 제공하고, 따뜻하게 입을 옷을 제공하고,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에 따뜻하게 제공하고, 이렇게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개인적인 차원으로 돕는 것은 임시적이고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이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으셨죠. 그냥 그때그때 먹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주민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하고 불우하고 이런 것이 양산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일의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최저생계비 보장, 이런 것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운영되도록 애쓰는 것이 이 말씀, 보잘것없는 일을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하는 이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다. 개인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난과 불우함이 양산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깨뜨리는, 그것들을 없애는 일들에 함께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보잘것없는 일을 맞아들이고 초대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나그네, 즉 집이 없는 사람을 내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히려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 집이 없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들이는 거, 물론 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처없는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도 사회 제도적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거라는 것이죠.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 이것을 위해서 사회 경제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어요. 그렇게 100%가 넘었는데도 왜 자가율은 50%, 60%에 그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들, 행정가들, 정치인들,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 안정적인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떠도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왜냐하면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그래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자유연구소라든가 희년함께, 이들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연구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말씀, 보잘것없는 일을 맞아들이고 초대하고 하는 이 일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보잘것없는 일을
아플 때 돌보아주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변의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도 단지 개인적인 어떤 병문안에 국한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의료권이 보장되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이슈, 이런 것은 성도라면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사실.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국 왜 그러냐면, 결국 의료 민영화는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때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 민영화는 의료권 보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픈데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플 때 돌보아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아플 때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이 일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실천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끝으로요, 보잘것없는 이들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또한 개인적으로는 실제 감옥에 찾아가서 수감원들을 만나고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내가 주변에 누구 찾아갈 사람 없어, 수감된 사람 없어,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적용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사법정의를 개선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불공정한 법치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도하게, 억울하게 그런 일들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과도한 권한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반복하는 검찰. 아직 혐의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리는 경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너무 강한 심적 부담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증거가 분명한 범죄자임에도 권력자이기에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일,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법적인 불의가 버젓이 너무나 뻔뻔히 불공정한 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회가 무관심하고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면,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지 않을까요? 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욕하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강렬한 주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단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과연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코 이 사회에서 안락함을 누리거나 꽃길만 걷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벌써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사회적 실천을 실천하는 일에 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벌써 어려울 거라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가진 지식과 힘을 다른 일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며 살아가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나와 내 가족은 그만큼 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나를 위해 쓰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때 그만큼 나나 내 가족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임경 이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자유연구소 희년함께 스태프들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나눴던 서경준 원장님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그만큼 세상에서 받고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또한 약자들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적은 수입을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최후에는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웃게 될 거예요. 진정한 승자로 하나님의 우편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어쩌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24년,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남은 이 시간,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맞이하십시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며 행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과 비유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어쩌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며 내 길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자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자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자리, 그 자리를 소망하며 오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 새싹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이 위로해 주실 자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자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자리를 소망하며 오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며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앞에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게 주신 이 시간들, 제게 또 선사하신 24년의 시간들, 주님 이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